지금 이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아픈 분 계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의 해결점이신,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있게 동행하겠다라고 마음으로 결심하며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또한 일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아닌 축복으로 보이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범사를 감싸게 되는 역사가 그리스도와 깊이 있게 동행할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풍족하게 해주길 원하신 것 같아요. 첫째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소녀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깊이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고 설명하고 있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물질 가지면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세상의 것 가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세상의 것 가져도 그렇게 기쁘고 즐겁도 한다면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얻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물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명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있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풍성을 누리는 삶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가 그렇게 누리게 할 줄로 분명히 믿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주어진 축복들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예배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예배가 너무 좋아서 새벽 예배 나가야지 라고 결단하면서 나도 모르게 새벽을 깨우게 된 일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일어난 우리 안에 첫 번째 이런 것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좋기 때문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가나안 땅에서 홀로 예배하는데 그 감격이, 그 기쁨이, 하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해서 누가 방해하더라도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삶을 그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한 300년 정도의 박해 속에서도 무덤 속에 들어가서 지하 동굴을 만들고 함께 예배했었던 것은 그리스도와 깊이 있는 만남을 갖게 되어지니 모든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져서 박해 속에서 예배할 때 그 감격적인 예배를 경험하게 되어지니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예배가 목적이 되어지고 의미가 되어지고 가치가 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계속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또한 감사로 넘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을 때는 문제만 보여집니다.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지니 염려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변화가 되어져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계획하심을 알게 되어지게 되어지니 문제를 통해서 문제 넘어 있는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영상을 보니 김혜자 씨가 나와가지고 간증을 한 영상이었습니다. 혜자 씨 아세요? 뭘 말하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주로 택시를 많이 탄다는 겁니다. 택시를 왜 타냐면 하나님을 잘하고 싶어 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제 택시에 타가지고 있다가 저 기사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웃으면서 해보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차가 달릴 때는 말을 하지 않는데 사고 날까 봐 빨간불이 딱 걸리면 그때 서가지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기다리는 순간 하나님을 자랑한대. 그러면 집에 갈 때까지 빨간불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렸어요. 김 목사님, 너는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니? 그 탤런트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떠할까 회개했습니다. 이제 선교 인장이 끝나게 되어지면 더 많은 시간들을 성도를 하여금 기도하는 일에, 또 말씀을 듣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집중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이곳에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해서 그분과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온유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온유에 대한 설교를 말씀드려서, 온유는 부드러움이다, 따뜻함이다, 나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내가 구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온유가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면 그분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그 품에 안기고 싶게 되는 것이, 왠지 그분을 만나면 좋아서 육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저는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에 군산 중앙교회 박유한 목사님께서 한 모임에 찾아오셔서 저를 허그해 줬는데 그 품 안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될 때 그렇게 많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깊이 있는 관계를 더 집중하기 위하여 결단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때 비로소 긍휼의 마음도 나가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도 나가는 것이고 섬기는 마음도 실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으로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죄인 중에 진짜 최고의 죄인이다.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죄인중의 교수인 나를 찾아오신 그네가 더 커지는 것이죠.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를 찾아오셔서 나를 세우신 그네가 더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 풍성은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능력의 범주 안의 것만 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인간은요, 내 능력 밖의 일은 전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아무리 미적분 말하더라도 이해 못합니다. 그들은 더하기 빼기 아니면 곱하기 인수분해 정도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강조하면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였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사랑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작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분 만나기 전에는 꽤 교만하지요. 잘난 것 같이 인생을 사는데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그 비로소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으니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인생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은혜 아니면 해석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자주 고백했습니다.
그러하게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측량할 수 없겠까닭에 여러분들에게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만을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은혜가, 그 은혜의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셔서 그 사랑을 좀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교수요 성도 가운데 가장 못난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일평생을 사랑과 은혜에 붙들린 바 되어져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는데, 그분께 순종하는데, 그분의 복종하는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